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알고 분수에 맞게 조금 부족하듯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실체가 어떠냐,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시무하는 정통파 교단에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 그런 정통파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만 갖춘 자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는 자가 뭐예요? 오해한 자다. 그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주일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열심히 감당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많이 알려진 목사들, 대한민국에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 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세요. 열매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는 뭐라 그랬어? 사람을 뜻하고 열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뭐라 그랬어? 찢겨서 불에 던진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했잖아요. 추수 때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잘 익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일을 사다 먹고 과일 나무에 따먹을 때도 잘 익은 열매를 따먹잖아요. 따먹잖아요. 똑같은 게 이치가. 그래서 열매로다가 우리에게 비유로다가 말씀하는데 실상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잘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실체가 교회마다, 이 대한민국 교회마다 무엇을 기사,
이적, 신유, 운사, 또 방언, 환상, 뭐예요? 옹사, 전통, 유전, 세상 지식, 철학, 그리고 지식과 끝없는 족보, 신학, 사람의 계명, 그런 교훈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이 뿌리고 가신 말씀의 씨, 그것을 먹고 아름다운 열매, 알곡된 열매를 뭐요? 천국의 아들들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뭐요? 인자가 예수님이신데 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뿌린 것이 하나님 말씀 뿌렸는데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다. 아멘. 알곡이다. 아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럼 하나님 뜻을 알고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네. 그 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입만 아버지 찾지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하는 자,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 사람의 계명으로 전하는 자는 뭐냐? 경계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경계하고 뭐예요? 자기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냥 교훈을 가지고 생소한 입술이 되어서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6절 8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사가 너희 애쓰가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각 교회마다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쫓으면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자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영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우리가 역시 우리 육적으로 본다면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지 장성해갖고 젖 먹어요? 안 먹잖아요. 이것도 비유로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말씀 아버지가 전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뭐예요? 젖을 먹는 자라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장성한, 우리가 커잖아. 어른이 되면 단단한 것도 먹고 여러 가지를 마음껏 먹잖아요. 어린애들은 못 먹듯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장성한 자고 지각이 있으므로 연단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분별을 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잘못되고 진리인지 미진리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 가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이 있어요. 반드시 연단이 있고 또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연단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가는 사람은 이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깨닫지를 못하니까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우리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천국과 지옥을, 진리와 비진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뿌렸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들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를 노력할까 우리가 뭘 해요? 주의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속임에 미혹된 것에 사람의 계명, 철학, 기적과 이석, 족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동학문을 쫓는 거다. 이런 엄청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사람의 계명, 교훈, 또 십계명, 율법, 도의 초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에는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저도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도대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언제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데 이 뜻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분명히 나왔잖아요. 사랑의 계명, 유전, 그런 모든 헛된 그런 속임, 이런 것들, 철학, 그런 것을 쫓으며 초등학문이고 율법, 십계명,
구약에 나온 십계명,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 그러한 것들을 쫓으면 도의 초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 통해서 알고 나니까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에는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비유는 뭐예요? 비슷하게 해놨다잖아요. 비슷하게. 근데 또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짝이 있고 실상이 또 있습니다. 실상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통달의 영을 받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주여 주여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이 죄를 용서, 이런 것은 뭐냐? 일곱 아래 도의 초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자세하게 몰라도 그냥 아직도 육신의 것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읽으면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그 예전에 보면은 그거 느꼈어요. 제가 입으로만 믿는 것 같더라고. 마음에서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괴로울지 몰랐어요.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영접했다, 영접시킵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영접도 시켰어요. 제가 그 조그만 영접한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시켰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조금 물음표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하긴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저 스스로가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접합니다. 아멘. 영접됐어요. 아멘. 믿게 됐어요. 아멘. 이제 권세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뭐예요? 천국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수없이 읽고 암송을 하고 알아도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본다면, 여러분한테 고백한다면 이 말씀이 예전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완전히 확신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것도 확신이 없네. 예전에 고민이었어요. 이 말씀 다 외우고 했는데도 정말 그렇게 믿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안 갔어요. 왜? 정확하게 전해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수없이 설교 말씀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안 갔다는 것이, 왜? 정확하게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냥 사람의 가르침으로, 유전과 전통과 철학과 지식으로 그렇게 사람의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아멘. 이제는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왔어요. 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됐기 때문에 네. 영생의 확신도 왔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왜 천국을 못 가느냐? 천국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냐? 예수님을 믿고 죽는 즉시 뭐요?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 즉시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그게 확신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병원에 가면 뭐 금방 예수 아무도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을 막 영접시켜서 숨이 껐떡껐떡 넘어간 사람한테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면은 천국에 갔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난 그것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천국이 아무나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정확히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간다고 했어도 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떠나간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근데 실상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 지금 우리에게 알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의에 대해서도 알았고,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알았잖아요. 누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 와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와서,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냐?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뜻이 뭐래요?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성경을 바로 알고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전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엉터리로 사람 계명으로 철학으로 유전으로 지식으로 그런 사람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을 믿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보면 예수님의 자서전이에요. 근데 막 성경 예수님이 전한 대로 안 전하고 간증하고 자기 자랑하고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화, 특히 예화.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유명한 목사들 보면 예화 안 전하는 사람 없어요. 예화가 어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예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예화 전하셨어요? 아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응?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막 예화를 전하고 자기 자랑하고 정치해가고 막 간증하고 이러면서 성경은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막 섞어서 막 적어요. 그걸 뭐라 그래서 저번에 짬뽕 전하는 짬뽕 이렇게 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가늠하고 마귀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고 다니엘서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뭐라 했어요?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래요. 고백을 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되면 막 기도 가갖고 왜 기도가 산에 가서 막 쫙 목이 터지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십계명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죄인은 아니에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다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 하시면서 생명을 내던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죄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아버지와 자식인데,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와서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지, 그걸 두고 그거 꽁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면요, 실수하시 어떻게 다 잘할 수만 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잘못 알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눈물을 철저히 흘리면서 막 목이 터지라고 지금도 죄인이라고 이런 자들 뭐요? 율법, 도의 초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 증거해진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키면서 그 율법을 벗어난 자가 누구냐? 의인이요. 아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 되고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달리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써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막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아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킬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 법이 있으면 어떻게, 교통법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교통법이 있잖아요. 교통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 위반하면 걸려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인은 어떠해서 죄를 지면 계속 죄인이 내가 꼭 잘못했습니다, 꼴들이 살면 이렇게 하게 되고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은요 죄를 그냥 깨닫는 것 뿐이지 그 율법으로 갖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자꾸 율법 아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맨날 나는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죄인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아니 이 땅에서도 죄인들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니까요. 그 율법의 마침을 내시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아멘.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제 확신이 됐어요.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막 가벼워. 막 그냥 아멘. 삶이 그전에는 막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다 모를 때는 어느 정도만 조금 알고 잘 모를 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르시고 화평케 영원히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로 아멘. 이 땅에서 지상 낙원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너무너무 아멘.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서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 새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새 언약을 받은 축복의 자녀들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